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함으로 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에 방금 우리가 읽으신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세상에서 나누어주는 그런 인자와 그리고 사랑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죽은 후에도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임하느냐, 하늘나라에 임하느냐, 아니면 지옥에 임하느냐 하는 그러한 중대사 앞에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러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도 영이신데 우리가 그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운행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 내 삶이 안 되느냐, 계속 퀘션 마크를 붙이고 그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헤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먼저, 그리고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성실히 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선민으로 택하셔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또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약에 여러 가지 언약을 또 주셨고 신약에도 이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와 뭐냐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앞으로 내세에 우리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러한 분이야, 저러한 분이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그리고 성실하게 지키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뭐냐면 변혁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꼭 이루신단 말이죠. 사람과 같이 그 약속했다가도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고, 또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보다 뭐냐면 그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히 성실히 이행하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들이 뭐냐면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시편 136편 10절을 보시겠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종살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슴 절절히 거기 구원에 대한 그 속박에서 벗어난,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는데 말로만 벗어난 거예요. 말로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부귀, 영화와 그죠? 건강과 여러 가지, 물론 건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무엇을 위한 건강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건강. 그죠? 내가 그냥 나의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냥 각종 그러한 여러 가지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하기 위한 건강이 아니라고 그냥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뭐냐면 누리려고 하는 건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로는 벗어났는데 그냥 뭐냐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그래서 사망에 매여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을. 누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내세가 보장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뭐냐면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사단마귀의 존재와 정체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알아야 돼요. 전략. 사단이 전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50% 대 50%든지 뭐 99% 대 그 1%는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99%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힘들어.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냥 여러 신들 중에 조금 더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근데 이 마귀의 존재와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제약된 것이며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단으로부터 온다고 봐도 거의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올바른 섭리와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섭리와 주권을 안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손에, 능력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는 말은 그냥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강단에서 떨어지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그냥 다 듣고 흘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죠?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내 안에 다툼이 나는 것은 욕망과 쾌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 마음에 항상 갈등이 생겨.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 삶을, 한 번뿐인 삶을 다 뭐냐면 그냥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확신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계속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에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어떻게 내 삶이 형통하겠느냐고요. 세상 것과 땅의 것에 마음과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벗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뭐냐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 출세했다 하는 그 가치관에 우리가 똑같은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적이야. 주적. 주된 적이란 말이에요. 주된 세력이야. 그것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그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속삭일 때 아담과 하와가 그때 당시에 그 깨었을 때 먹어도 안 죽는다. 결코 안 죽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단호하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는 절대 안 먹을 것이다 했으면 인류의 재앙이 오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그래도 너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돈도 없고, 그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돈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려봐야 될 다른 사람들이 다 막 좋다 하는데 그러한 쾌락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할 때, 그렇게 속삭일 때 여러분들이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유혹을 갖다 주고, 그죠? 나를 내 생각을 어지럽히는 어둠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쾌락을 즐기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뭐냐면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갈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어떤 것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그러한 유혹인지를 여러분들이 갈라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습을 쫓고 쾌락의 얼매인 모습을 단호히 배격해야 돼요. 구습.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습을 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냥 어떤 귀신 축제하는 데를 가고 그냥 뭐 유명한 가수가 와서 노래한다고 그런데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리냐? 아니면 믿음의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냐?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려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죄인들하는 수신자들이 젖어 있었던 죄악된 성향의 삶을 단호히 지적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죄인들아. 왜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쾌락을 사랑하는 즐기려는 마음이 그 동시에 소유한 자를 갖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쾌락도 누려보고 싶고, 그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그 내세도 보장받고 싶고, 그러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가치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서 비밀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한편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외적인 행위를 정결케 하라는 표현이며,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말은 내적인 생각과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고. 그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니까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외적 정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종류에는 우리가 바라는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있고, 또 어떤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그죠? 좋은 일이 있거나 누구에게 참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거나,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감사가 있고, 환경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초월적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 마냥 감옥에 갇혔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죠? 다니엘 마냥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없어도, 그죠?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면 주실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계속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죠? 믿음의 그릇으로 키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하늘의 진정한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또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필수예요. 필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어떻게 보면은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내 맘 아니냐, 믿는 것은 내 맘 아니냐 그러는데 필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감사도 필수라는 거죠. 그러나 또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불평을 할 것인가, 감사를 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생활 여건 속에서도 누구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부분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는 자는 일어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어서는 삶. 그러나 절망,
그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절망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지고 끝장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감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제가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냐면은 감사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고 감사하며 살리라.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또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면 말씀의 비밀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날까지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주셔서 또 사랑스럽게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죠? 어찌됐든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나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는 속성이에요. 마귀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바로 쫓아와 가지고 너는 나의 친구로구나. 내가 너와 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뭐냐면 불평을 아주 그냥 쉬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불평은 나와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불평은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그래서 그 바이러스와 같은 속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연병과 같은 거예요. 연병. 옛날에 뭐 그러한 전염병이 생기면은 막 다 사람을 분리시켰잖아요. 격리시켰잖아요. 어떤 지역에 놓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냥 며칠 있으면 한 사람씩 계속 생명을 잃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사람, 누구를 헐뜯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런 사람이 내가 와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돼.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라. 이 사람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내가 안 듣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의 말에 내가 뭐냐면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습관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을 바꿔서 체질이 되고 체질이 바뀌면은 이제 감사 체질이 되면 그냥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불평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바로 멈추게 돼 있어. 왜냐면 내가 불평하는 말을 계속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뭐냐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서 불평을 하겠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습관과 체질을 바꿔서 감사 체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평하는 자는 모든 일이 막혀요. 그걸 알아야 돼. 하늘문이 닫히는 거요. 모든 문이 막히는 거예요. 모든 인생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초월해서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함으로써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감사예요. 감사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자녀가 어떤 위험한 길을 왜 혼자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염려는 오늘로 끝내야 되는데 내일 모레 글피 계속 내년에 있을 일까지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까지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해야 돼. 중단.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초조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뿐이에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고 결국은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책이에요. 대책. 해결책이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가. 한편 우리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그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시면서 현재 이 세상에 나누어 주시는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 영광과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면서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일일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함으로써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걱정이 없어요.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 그냥 마트에 가면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주죠. 또 어디 대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동물도 보게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월적 감사로 하늘문을 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